네, 오늘은 우리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는 감사다 하는 이게 13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지나간 메시지들 쭉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오늘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13번째 메시지인데요.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이제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또 암송도 하실 터인데, 오늘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깨달음과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아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제 올 한 해도 2018년도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23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연말이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또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또 그 같은 나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이 나는 일도 있었고, 또 위로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생각해 보니까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게 될 때, 정말 나에게 은혜가 넘쳤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미 예고되어 있는 어려움들, 예고되어 있었던 분명히 이제 그 날짜가 되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같은 예고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IMF 때 제가 새 들어갔던 집이 이제 다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딱 되면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고된, 그래서 2년 동안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는지 모를 정도로 그건 이미 예고된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와 같은 예고된 그와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내가 지내왔는지, 아니면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지내왔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염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2년 동안 염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해본 것 같아요. 이건 예고된 것이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염려가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냐면, 염려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상황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겠느냐 하는 것이죠. 염려해서 만약에 그 상황이 바뀌거나 더 나아진다면,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써 아무 변화가 없고 상황에서 나아지지도 않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그 뒤에 나오죠.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계속 인용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또 아니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여기 보시면 2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를 함으로써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아무리 급박한 일이라도 그 상황이 정말 내 생명이 좌우되는 그 어떤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도 내가 염려함으로써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는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오늘은 이제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염려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더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나아질 수 없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여기 지금 오늘 마태복음 그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대신 염려하는 것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더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들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곳간에다가 창고에 잘 1년 먹을 거 이렇게 쌓아두지 않아도 그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죠. 들풀도 보면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옷을 지어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풀 하나보다 더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염려한다고 더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보시고 뒷짐지고 계시고 그래 너희들 어떻게 하나 좀 보자 하고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휴일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잠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염려함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다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분을 기억하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과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네,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이거 어떡하나 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 하고 나 자신을 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처진 이 환경을 내가 두리번 하면서 정말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지 말고 염려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니까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시며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건이 다가올 것, 이미 예고된 그 상황을 내가 향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다가오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의 그 시간, 그 두려운 그 시간,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제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말을 늘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방법과는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더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의외로 나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외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마치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우리가 나하고 똑같은 분인 것처럼, 나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아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무능한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근심함으로 기도하고 불안해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히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불안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기도한다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 앞에 다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꽃을 보라. 들꽃들을 봐라.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다 입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제가 한 번은요, 아주 한 10년쯤 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 차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그 전날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 전날에. 그러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막 이렇게 뭐 물난리도 나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저 산에 있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도대체 물을 줄 수 있을까? 네가 가서 양동이 가지고 산에다 물을 주면 그 나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누가 거기다 물을 주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주실까? 비를 내려서 물을 주신다. 그래. 뿐만 아니라 이 지금 그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많은 먼지들, 나쁜 공기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번씩 청소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청소할 수 있을까? 했더니 비를 내리면 청소가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비록 우리가 비가 와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수해를 입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산에 있는, 저 들에 있는 나무와 풀과 모든 것들에게 비를 내려서 그들을 물을 주셔야 하고 그들을 자라게 하셔야 되고, 그럴 때 비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공기가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정말 숨쉬기 힘든데 그런 공기를 다 맑게 하시며 또 한 번씩 태풍이 불어야
청소가 된단다. 산에 있는 것들, 쓰레기들 싹 쓸고 내려가는데, 그걸, 누가 그걸 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 두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는 저 산에 있는 나무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 드레핀 꽃,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 산에 사는 그 작은 짐승들, 곤충들,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얘들을 먹여야 되겠구나. 내가 얘들을 물을 줘서 마시게 해야겠구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물도 내리시고 시시때때로 햇볕도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예, 우리 인류 역사 지금 6,0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중에서도 먹이시고요,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감사함으로, 염려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를 갖다가 아뢰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누구를 기도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아빠 들으라고, 엄마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기도는 예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린다, 꿇어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그 누구에도 나는 무릎 꿇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 내 경배의 대상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그분께서 나에게 내 기도의 모든 대상이 되시기에 우리는 기도는 예배다라는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가 드린 말씀이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 나의 필요를 아뢰는데 염려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근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넋두리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넋두리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냥 에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 하고 그냥 넋두리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이 모든 염려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우리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절인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일어나는 그 어떤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그 뜻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립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위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는 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감각, 이 모든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세요. 상상을 초월한 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평강,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돈을 주면 평안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평안하고, 내가 좋은 집을 들어가게 살게 되면 평안하고, 좋은 차를 굴리면 평안하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극히 짧은 시간,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한번 들어가서 사셔보세요. 그 집이 주는 평안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더 큰 집이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그 인테리어하고 한번 쳐보세요. 예. 우리 집보다 훨씬 예쁜 집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있습니다. 아, 이렇게 꾸몄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집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간 그 좋은 집, 그 새 집, 그 큰 집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나요? 내가 입는 이 좋은 옷, 새 옷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은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드린 게 상상을 초월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그 상황에 되면 우리가 울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막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막 애걸복걸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틀림없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내 자신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이게 뭐지? 하고 생각될 정도로 그와 같은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평강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그 사건은, 그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상황,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 주는 특권입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전 그 모든 것으로 다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들을 제가 맡겨드려도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주님의 그 평강은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담담하게, 그래, 그렇지, 뭐 이건 예상된 거니까, 나에게 오기로 되어 있던 거니까 그래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그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해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IMF 때 저에게 왔었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매로 넘어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요, 정말 놀랍게 주님의 평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정확하게 다 갚아주셨고, 저에게 필요한 만큼 다 갚아주셨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저는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셨고, 또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지금도 모릅니다. 누가 저를 도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를 도와준 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평생 걸려서 모은 재산인데 단 6개월에 주님은 해결해 버리셨어요. 아주 쉽게. 사실은 뭐 날짜로 따지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총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주님은 다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새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우리 잘 아는 말로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10사람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어요.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큰 소리를 외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한테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어떤 그렇게 부정을 입었던 자가 그 병이 낫게 되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몸을 다 뒤집어 보게 되어 있거든요. 문둥병 환자가 다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하는 말씀은 너희 병이 다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사장에게로 이제 마을로 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가는 도중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가는 도중에 나아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다 나았던 것입니다. 문둥병은 지금도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최신 같은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다만 지금은 문둥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약을 먹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셔서 그들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깨끗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팔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나 같은 사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10사람이 그냥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상하다. 왜 한 사람만 왔냐? 10사람이 다 깨끗해졌을 텐데 주님의 능력이 잘못될 리가 없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사람들이 감사하러 나오지 않은 거예요. 뭐가 일이 잘못됐나?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가 잘못 치료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당연히 10명이 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왔냐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실 정도까지 되어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내용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그와 같은 그 사람이다 라고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 9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이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 해에 새 밑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2018년도 한 해 동안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 마지막 12월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염려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우리 몸에 어려움 없이 건강도 하고 우리가 자녀들도 잘 키우고 우리 삶에 큰 어려움 없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돌아와서 내가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먹이셨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감사를 먼저 드리는 그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보호와 또 나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선물을 사갖고 들어와서 자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자녀가 그 선물을 받고는 아버지는 내팽개펴고 선물에게만 이렇게 이야 하고 선물만 가지고 있는. 근데 아버지가 내가 이 선물을 준 것은 왜 선물을 줬겠습니까? 사랑하자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기뻐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사실 그 선물 사온 거지, 선물한테 아이를 뺏기려고 사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아빠
아빠를 향한 그 사랑의 눈초리, 감사해요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 선물을 사다 준 건데, 아이가 선물 딱 받고는 아빠는 저리 가라 그러고, 이제 이게 선물만 갖고 나 살겠다고 아이가 막 선물하고만 있는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은 참 쓸쓸할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이고, 하나님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걸 주셔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보다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왜 안 주셨어요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애걸복걸하고 있는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새 밑에 한 해의 맨 끝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주님께 주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의 그 눈빛,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규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종처럼 만들기 위해서, 장난감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고 싶으셔서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이 작은 기도,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우리의 나지막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리를 숙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일을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만유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또한 아무 사심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에게 13번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교제이며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는 마치 이 휴대전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